2024년 전반기의 마지막 달 6월달 그리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 6월달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기근의 시대에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 지역에 거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는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적 말씀을 듣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거나 또한 성령에서 벗어난 동성애가 창궐하고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지금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또 반면에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맞음으로 자영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정적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려운 기근의 시대에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 지역에 거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행복한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한 우리가 원치 않은 문제가 또 우리가 원치 않은 또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좋은 거나 또한 시험이나 기쁜 것이나 행복한 것이나 힘든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갖고 나온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또 영적 또 혹은 재정적 또한 곤란함과 또한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받을 때 여러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또 모든 어려운 것을 간증거리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려운 기근 시대가 왜 왔냐?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뭘 듣지 못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근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타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잘되기 위해서는 영의 타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타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말씀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할 때 여러분들은 소생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에서 돌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기근의 시대에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지에게 거래하면 첫 번째 단계로서는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예, 성경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닫고 자기 좋을 대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이 근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거나 좋다면 그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반복이에요. 리피트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을 끊는 시간이 될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든 좌절과 절망이 끊어지는 시대가 될지어다. 또한 채무적으로 빚이 있다면 채무의 영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기근의 시대에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 지역에 거하려면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장래일을 알려주시며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힘써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힘들던 조통간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영적, 재정적 기운의 시대에서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 지역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믿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장래 일을 말해 주시며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장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5절을 봅시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이 뭡니까?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첫째 무슨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말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듣고 말씀을 의지한다면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창세기 46장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46장인데 우리 26절 읽어봅시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위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먼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말하시는데 그 말한 것이 다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애굽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절을 봅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길을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 참 안 됐다. 형들에서 죽을 뻔했는데 형들에서 팔렸구나.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인간이 볼 때는 요셉이 팔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셀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만다고요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 손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힘써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말하시며 그 말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 1절을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은 힘든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이 6월달에는 여러분들이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당한 것을 고백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믿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 2절 3절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한다? 인도하시다. 2절 3절 뭡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 자는 승리의 길로 신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여기서 뭐가 됩니까? 자기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뭐를 했다고요? 예비하신 앞에 거 다시 해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요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뱃사람들이 배가 난파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이 망망대에서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여러분들 그 바다에 던졌으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육지나 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뭘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요나서 1장 1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모아서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하여금 육지 근처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물고기는 진짜 생명을 건 것입니다. 예, 육지로 가게 되면 어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어디에 있다가 요나를 뱉어버립니까? 바로 육지에 있다 뱉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인도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45장 17절부터 18절을 봅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까지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야곱과 그 족속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너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 이게 뭡니까? 고센 지역입니다.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기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놓으십니까? 기름진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면요, 압박감과 스트레스만 가지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지금 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창세기 47장 27절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뭐하였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들 멸망할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번성할 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히든 만나, 감춰진 만나, 르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어려운 영적 재정적 기근의 시대에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 지역의 거래는 여러분들은 고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고센에 있게 해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도 대략 고센의 의미는 알 수가 있지만 정확한 고센 지역이 내포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힘써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고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센이라는 것은요,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땅의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스마일, 이 영어가 스마일이라면 한글로 뭡니까? 웃음이잖아요. 미소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 고센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땅의 언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땅과 애굽은 뭐를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땅과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늘은 천국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번역 역대하 15장 5절을 보면 땅과 애굽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세상이 나옵니다.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더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세상이 나오고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과 땅은 하나예요. 애굽도 세상적인 겁니다. 땅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은 뭐를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개역 개정으로 봅시다. 예,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 보고, 하늘은 뭐를 예표한다 했습니까? 천국입니다. 아름다운 보고인데 보고가 뭡니까? 보물창고가 보고입니다. 보물창고를 두 절 만들면 보고입니다. 보고를 여시사, 그러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시사 너 땅의 때를 따라, 너 땅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모든 복은 하늘부터 내려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도 봅시다. 그래서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무슨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는데 하늘 뭡니까? 천국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국과 땅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의미는 천국을 예표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센, 땅의 언덕은 뭘 예표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피어서신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고센, 땅이 아니라 땅이 뭡니까? 언덕입니다. 고센은 그냥 땅이 아니라 땅에 뭐라고 했어요? 언덕입니다. 우리나라 뭐 속담인가 뭐 있잖아요. 뭐 비빌 언덕이 세네 말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바로 여러분들 정인적 고센 지역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고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피난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 고센은요, 애굽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 고센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학대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깊은 면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센 지역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 세상 살 동안에 땅이 있지만 여러분 땅이 아니라 언덕, 교회 삶으로, 교회 중심으로 삶으로 나중에는 어디에 이른다? 영적 간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미리 말씀을 합니다. 고센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고센 지역은 하나님의 통치하기 때문에 마귀의 건세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어디 자세히 나와 있냐? 출애굽기 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박이 없어질지어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은 뭘 의미한댔습니까? 땅을 뭐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세상이 뭐야? 애굽 온 땅이랍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그 다음에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는 꺾었으되, 근데 애굽 안에 뭐가 있으면 고센 지역이 있었죠? 땅에 언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가고 뭐 놀러 가고 영화관 먼저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주일날 뭐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땅의 언덕, 이 고센에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 우박이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설사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뭐로 바꾼다? 화도 복으로 바꾼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 기근의 시대, 영적 재정적 기근의 시대에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 지역에 거하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예배의 생명을 건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어 브에세바의 체험, 즉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2024년 6월달 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이 후반기에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건 예배자가 되어 브에세바의 체험,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랬죠?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영과 진리로 예배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박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니까 고센 지역에는 떨어지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영적 고센 지역의 크리스찬, 교회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산 제물이 뭡니까?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인데 영어로 말하면 living sacrifice. sacrifice는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 sacrifice는 희생, 하나는 제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 산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성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 몸된 교회 봉사에서 여러분들 또 몸도 여러분들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여러분들 재정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과 그 족속들은 누굴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어려운 시대가 올 수가 있다. 기근의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영적, 재정적 기근의 시대가 올 수가 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여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 지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생명을 건 예배자가 되어 브에세바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브에세바 체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오늘 창세기 46장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에 왔다고?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 뭘 드렸다? 희생 제사를 드리니. 희생이라는 게 아까 영어로 말할 때 뭡니까? sacrifice예요. 근데 아예 여기는 sacrifice를 두 번을 강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배 생명 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신약교회에서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같이 피, 생명이 있는 희생의 제사,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때 그는 고센 지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가 욥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고 잘 믿는 것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은 건드리지 말라. 그때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들 다 잃었습니다. 욥을 보기에는 잘못하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욥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터졌습니다. 그때 욥은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크리스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이 사라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 말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보통 때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 지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오만불선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욥을 봅시다. 욥기 1장 20절 봅시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는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했다고요? 예배하며. 여러분 돌파 승리하려면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기 42장 8절 앞부분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아멘. 번제가 뭡니까? 제사, 예배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버닝 오프닝인데 어떤 제는 남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번제는 다 태워서 누구한테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어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욥기 42장 10절을 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주신지라. 잃어버린 것 다 회복될지어다. 갑절이 용건이 끊는 것 재정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를 쓰임받을 지어다. 아멘한 자의 그 기름이 들어갈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야곱이 창세기 46장 1절에서 희생제사, 피의 제사, 생명 있는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브에세바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브에세바의 체험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브에세바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브에세바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브에세바는 일곱 개의 음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세븐 스프링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포에 있을 때 거의 한 달에 3주간 부흥을 했으니까 그때 강사들 모시고 자주 갔던 때가 바로 세븐 스프링스 알죠? 그 음식점에 자주 갔거든요. 근데 이 브에세바는 일곱 음물인데 또한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언약의 음물입니다. 그다음에 언약의 음물입니다. 근데 브에세바의 체험에는 언약, 하나님의 음성, 말씀, 언약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센 교회 땅의 언덕에서 여러분들은 뭘 듣냐?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의 강물 마시며 바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을 살리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내서 어디서 건져내신다고요? 위험한 경지, 이경에서 여러분들 건져내시는 겁니다. 브에세바의 말은 일곱음을 언약의 음물인데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을 봅시다. 희생 제사를 들었습니다. 46장 1절에 그랬더니 2절에 한번 봅시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일부러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일부러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위하여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노선을 감기리라. 바로 여러분들 생명을 건 에베제가 되어 부엘세바의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 방향이 다 끊으십시오. 이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영적 재정적 기근의 시대에서 안전하고 풍족한 고생 지역에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어려운 영적 재정적 기근의 시대에서 안전하고 풍족한 고생 지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시 창세기 46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 미리 보낸 것은 다른 형제들 다 제쳐놓고 누구 먼저 보냈다? 유다를 먼저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여러분들 이 창세기 36장 18절은요. 뭐가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46장 2절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안심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 유다를 언급했을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해석이 가능하냐면 창세기 46장 28절 말씀이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유다의 얼굴을 볼 때마다 13년 전에 형제들이 자기의 행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요셉이 13년 전에 유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형제들이 다 요셉을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묻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서 그 형들 루벤과 레이가 뭘 하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가서 짐승이 찢겨 죽였다고 이게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얼마나 두려운 상태였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상태였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말했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때 루벤과 레이가 다음같이 말했죠. 너 요셉, 너 꿈이 우리가 너 때 절을 한다면서 한번 될까?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혈육인데 피를 흘리지 말고 차라리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했습니다. 바로 유다는 요셉을 죽음에서 구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구해준 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유다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서 끝까지 유다 형을 돌아보겠다고. 여러분들, 신뢰라는 것은 살린 데에 있는 것입니다. 남을 죽인 데에 있어서 신뢰는 싹트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일, 거기서 큰 신뢰가 생깁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낼 때 유다는 요셉에게서만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형제를 보냈다면
요셉이 유다를 맞은 것처럼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뢰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즉, 그만큼 유다는 아버지의 신뢰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사람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신뢰한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강정에 사람을 찾습니다 했습니다. 이산가족. 그때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예? 어디인지 모르고 다 여의도 강장에 있다가 대자볼 때 글을 써서 다 붙여놓을 때 사람들이 혹시 있나? 부모를 찾기 위해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예? 아들을 찾기 위해서, 딸을 찾기 위해서, 혹은 선생을 찾기 위해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 근데 남편을 찾거나 아내를 찾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은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산가족이 되다 보니까 따로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게 돼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를 찾을 수 없는 관계가 돼서 찾지 않았을까. 혹시 신뢰가 없었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는 신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그룹에서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의 사장을 자기 아들에게 먼저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사장 맡겼습니까?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서부터 이 이명박 그때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에게 신뢰를 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은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예. 직장에서도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쌓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누구누구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신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으면 다 같이 만났지만 특별히 신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신뢰는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 10년, 20년, 30년 변함없이 쌓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진실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쌓이냐? 신뢰가 쌓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얄팍한 머리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뢰가 쌓이지 않고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하리라. 그중 선이자. 여기 이 목사, 정발 목사, 담임 목사, 이하주 목사를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저와 이하주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하주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예. 누가 여러분들 신심을 잘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목사의 그 관계의 신뢰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 봉사, 사랑, 예물, 또한 직분, 성도들 관계에서의 역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에서 유익하게 되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견고하게 만들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냐? 이사야
6장 3절 4절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한다? 신뢰함이로다. 근데 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영적 재정적 기근의 시대에서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 지역에 거하려면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라세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예.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을 봅시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자들이 있습니다. 새 그릇 목자,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양을 키운다는 것이죠.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니라.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 예, 영원 전도는 구원, 그렇죠?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우리 손주와 다 그러하나이다 하셔서 애굽 사람 뭐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 목축, 전도하고 새 그릇 양육하는 것은 뭐야?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들 저 목축은 뭡니까? 영원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새 그릇 양육입니다. 양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난 조상 때부터,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왕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고,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센 지역, 어려운 기근의 시대에 안전하고 풍족한 고센 지역으로 이끌려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모든 저주, 질병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3절부터 6절 봅시다. 예, 요셉이 바로 아버지와 형들이 미리 말했습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말하냐? 왕과 애굽 사람들 앞에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새 그릇 목회자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아싸우니 청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에 너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너 형들을 거주하게 하면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의 눈이 익은 자 있거든 그들을 갖추고 갈리게 하라. 이 바로왕은요 보통 바로왕이 아닙니다. 이 바로왕은 하나님의 계시 꿈을 꿨던 왕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배하시고 모든 것이 선이루게 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 하나님 인정함으로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시라. 크리스찬의 정체성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센 지역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간 자들에게 놀라운
안전하고 풍족한 고생지역에 거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